자, 5번째. 14만 4천은 순교한 영과 결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못뱀 당한 자의 영혼들을 순교한 영이라고 했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 순교한 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한 영,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표 받지 않은 자들은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들이 뭐 해서요? 살아서. 이 살아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교리를 육체영생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들이 왕노릇할 거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뭐냐면 짐승에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그걸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목배임을 받은 자들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을 좀 더 보실까요? 쉬운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해서? 살아나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뒤에도 보시면 They came to life죠. 그들이 뭐해서? 다시 살아나서를 뜻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도 보실까요? 공동번역.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목 잘린 영혼들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이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해서요? 살아나서입니다. 새 번역도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했어요. 같은 존재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 하냐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어 번역에도 보시면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살아서, 이것도 살아있는, 살아난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현대인 번역에서도 그들은 살아나라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찾아다가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우상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둘이 뭐처럼도 읽혀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읽히는 번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한테 요거 얘기하면은 다른 존재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왜 같은 존재로 번역한 번 가지고 말을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들은 뭐 하는 거냐면 훨씬 더 많은 번역에서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다 무시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랑 맞게 볼 수 있을 것처럼 번역된 성경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른 존재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럼 이거는 같은 존재로 봐야 되냐, 다른 번역으로 봐야 되냐? 이게 훨씬 더 많은 번역에서 이미 같은 존재로 번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다른 존재로 보여지는 성경 구절들도 보면 명확히 다른 존재라고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게 맞아요. 관계대명사거든요. 영어로 보면 who나 which나 대시나 이런 걸로 번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존재들을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해서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엉터리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표받지 않은 자들을 신천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14만 4천의 신천지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번역대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고, 신천지 말대로 보자면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표 주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3장 가서 한번 보시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들이죠.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죽이게 했어요. 자, 그럼 경배하지 않았으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신천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전에 신천지 사람한테 한번 했더니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이 죽은 거래요. 영이. 아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았으면 몸뚱이는 죽어도 영은 살아야지. 영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마 이제 그 신천지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았으면 몸은 죽어도 뭐는 살아야 돼요? 영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 했다고 하냐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천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만 4천과 흰무리가 생명책에 농명되는데 그 생명책을 신천지의 교족부라고 해요. 그럼 이 땅에 생명책이 왜 있냐? 요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일단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생명책은 이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없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신천지에서는 지금 누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받아가지고 이만희 씨가 이 땅에 있는 교족부에서 지워버리면 하늘에서도 지워지고 써주면 하늘에서 써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요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천국 열쇠가 만약에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긴 자가 천국 열쇠 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왜 이만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져가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에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는 이걸 누가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 그래요. 이게 카톨릭 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카톨릭은 이 열쇠가 누가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줬냐면 교회에 줬죠. 이만희는 사도 요한경 목자라면서요. 이건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이만희 씨가 천국 열쇠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지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천국 열쇠가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마음대로 누구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라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있으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래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이 땅에 생명책이 왜 있어야 되냐? 천국 호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이 땅에 생명책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땅에 생명책이 있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어디도 있어야 된다. 땅에도 있어야 된다. 그냥 이런 식의 얘기가 고작일 거예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땅에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뭐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지 하늘에 있는 걸 땅에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하늘에 책이 있으니까 땅에도 만든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거 다 만들어야 되죠. 하늘에 책이 생명책밖에 없을까요? 봅시다.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는 거냐면 생명책도 있는 거예요. 자,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으니까 땅에도 만들어야지요 했으면은 뭐도 만들어야 돼요? 책들도 만들어야지. 왜 이건 안 만들어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심판 베푸는데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 책들도 땅에 지들이 만들어야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뭐도 나오냐면 기념책도 있어요. 그럼 신천지에 기념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생명책만 굳이 만들어 놓습니까?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지. 그리고 만들어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생명책이 이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보시면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이 그럼 땅에 있는 책일 수 있을까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다윗 시대에는 땅에 생명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생명책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땅에 생명책이 있었으면 지가 지우면 되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 땅에 있는 책일 수 있을까요?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생명책은 언제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생기고 나서 신천지에 있는 교적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책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 써놨는데 제가 배웠던 기억으로는 예수님 때도 교적부가 있었고 그게 그때 시대의 생명책이었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신천지 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생명책이 지금이고 그리고 책엔 안 써놨어도 제가 배웠던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땅에 생명책이 있었다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럼 생명책이 있는 시점은 딱 두 시점이죠. 언제냐면 예수님 때 그리고 신천지 때. 근데 지금 빌립보서 4장 3절은 예수님 때예요? 아니면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죠. 그때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땅에 생명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땅에 있는 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 교리대로 보더라도.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3장은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배도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땅에 생명책이 있으려면 그 시점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84년 3월 14일 이후여야 됩니다. 그렇죠? 배도한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 언제예요? 80년 봄에서 3월에서 9월까지로 써놓은 책들도 있고요. 아무튼 80년 초경으로 편지 보낼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편지 보낼 시점에 이 땅에 생명책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신천지 교리에 따르더라도 땅에 있는 생명책은 아니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금 13장 8절은 언제냐면 1260일의 기간이에요. 멸망의 기간입니다. 멸망의 기간은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 사이죠. 이 시기엔 당연히 신천지 생명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하게 됐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부터 있었던 책이지 땅에 있었던 책이 아닙니다. 17장 8절에서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서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때도 아직 신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죠. 땅에 있는 생명책일 수가 없어요. 신천지 교리로 보더라도. 이 책도 언제부터 있던 책이냐면 창세부터 있던 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책은 땅에 있는 책일 수가 있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 중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천지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이름도 있나요?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사망록으로 옮겨져요. 사망록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사망록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만들어놨죠? 신천지 교적부에 죽은 자는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도 기록돼요? 죽은 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는 책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책이 아니죠. 지금 생명책이 돼 있는 구절들을 쭉 보는데 땅에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책 구절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럼 땅의 생명책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만든 건데. 신천지에서 말한 땅에 있는 생명책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땅에 있는 책, 생명책을 지칭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